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짧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런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 어떤 그 제한 조치와 더불어서 손님들도 이렇게 줄어들면서 정말로 심각한 그런 이제 힘듦과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그런 넉넉함과 생활의 여유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외출을 하지 못하지만 모든 음식들을 이제 주문을 해서 주로 이제 많이 먹기도 하고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것은 바로 웰빙 음식. 어떤 것이 우리 가족 건강에 좋을 것이냐, 이런 웰빙 음식과 또 웰빙 하우스, 웰빙 환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웰빙의 뜻은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잘 먹고 잘 살자고 웰빙에 전심전력을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부부가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잘 사는 웰빙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가정의 평안이 흔들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면은 웰빙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산다면 얼마나 사느냐, 우리가 이 웰빙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웰빙 삶을 얻으려고 하는데,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웰빙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많은 물질과 그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웰빙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우선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육신적인 웰빙의 삶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웰빙이 잘 되어야 이 육신적인 그런 삶에도 웰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웰빙, 이 육신적인 웰빙의 삶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 영적인 웰빙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만이 육신적인 웰빙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원리와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통해서 웰빙의 삶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은 영적 웰빙의 명약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이 영적 웰빙의 첫 번째 명약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웰빙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웰빙의 최고의 명약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명약이라는 말 알죠? 예, 이 명약은 진짜 약 중에서 최고로 좋은 약이라 이거죠.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웰빙의 최고의 명약은 인간 관계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성도와 성도 관계, 또 형제들 관계, 직장에서 동료들 관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인간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웰빙의 최고의 명약입니다. 부부간에도 진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또 부모 자녀 관계도 부모님이 조금 부족해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또 배려해주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이렇게 사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자녀 관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또 성도 관계도 어느 목장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봐도 참 저 조합이 만만치 않은 조합이다. 어떻게 잘 좀 이렇게 좀 관계를 잘 해 갈 것인가. 이런 염려 드는 그런 조합들도 있는데도 또 어떤 목장들은요, 진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벌써 예배 한 서너 분 딱 들으면은 아, 저분은 5% 부족하고, 야, 저분은 진짜 가족들이 만만하지 않겠다. 이거 우리 다 알아요, 몰라요? 말은 안 하지만 벌써 서너 번 딱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 정도는 딱 파악하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났는데도 목장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 뭐 하나 그냥 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얼마나 웃어가면서 재밌게 마시는지 몰라요. 서로 인간 관계에서 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어떤 힘든 문제가 생겨지고 또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겨져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어지고 극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작은 갈등, 작은 문제 누가 보더라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냥, 왜 그러냐면 원래 저분이 가끔 이빨 막 바람 새는 소리 하시는 분 있죠. 누가 봐도 저 상황에서 저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본인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분이 바람 새는 소리를 가끔 이게 30분 간격으로 하든지 1시간 간격으로 하든지 본인도 모르게 그냥 나와요. 그러면은 벌써 목장 식구들이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안 돼요? 그 정도는 파악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족들끼리도 벌써 딱 며칠마다 한 번씩 막 하는 사람 있죠? 막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을 좀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주기적으로. 그러면은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지나가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작은 갈등, 작은 문제도 큰 갈등이 되어지고 큰 문제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큰 다툼으로, 큰 분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관계들이 다 이제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갈급해하고 사랑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우리가 트론 노래라든지 하여튼 팝송이라든지 복음송이라든지 모든 이 세상의 교회 노래건 세상 노래건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유행가 가사에 사랑이라는 말이 빠지면은 막 사랑해서 뭐 아팠어요, 뭐 사랑해서 막 다 사랑해서 아프고 사랑해서 막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가장 좋아한다? 사랑입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 연구팀은 실험용 흰쥐들에게 3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먹이를 주었는데, 먼저 한 마리 쥐에게는 혼자서 먹고 싶은 먹이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그냥 많이 준 겁니다. 다른 이제 5마리 쥐들에게는 한 곳에 모아놓고 서로가 이제 몸을 비비면서 또 서로가 장난 놓으면서 또 서로가 먹이를 막 먹으려고 가끔은 다투기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몸을 부닥치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쥐는 어떻게 먹이를 주었느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어젯밤에 잘 잤냐? 아침에 보니까 털이 좀 막 매끈매끈하니 너 컨디션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만져주기도 하고, 입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서 먹이를 먹게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부류의 쥐들이 뇌세포 활동이 어떤 그 변화가 있는가, 또 생존 기간, 이 3부류의 쥐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사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쥐는 하여튼 혼자서 마음껏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다 주니까 이렇게 5마리 쥐 같으면은 서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막 빨리 가기도 하고, 빨리 갔더니 워낙 센 놈이 막 킥킥거리니까 쥐들도 싸우는 거 알죠? 쥐들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싸난 쥐가 막 먹으려고 하면 약한 쥐는 살짝 빠졌다가 실컷 먹고 나면 먹고 오면서 머리도 쓰고 막 하는데, 혼자 먹는 쥐는 누가 뭐 신경 쓰고 눈치 볼 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머리 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 활동이 둔해져 가지고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뇌 크기가 작아졌고 60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5마리 쥐들은 약간 더 활동적으로, 왜 그러냐면 같은 먹이를 먹어도 항상 경쟁자가 4명이기 때문에 4명 눈치도 봐야 되고, 때로는 막 찍찍거리고 부닥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활동적으로 뇌 세포를 움직이다가 700일을 살다가 2번째 부류의 쥐들은 이제 평균이 700일을 살았어요. 3번째 이 흰쥐는 사람이 정성껏 돌봐주면서 또 대화도 하면서 또 쓰다듬어 주면서 먹이를 준 쥐는 활발한 뇌세포 활동을 보이면서 죽을 때까지 이 뇌도 무거운 그런 뇌를 가지고 95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첫 번째 쥐가 600일을 살았죠. 그런데 3번째 쥐는 950일을 살았으면 며칠을 더 사는 거예요? 350일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평균은 80년 사는데 3번째 사람은 120년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쥐는 평균 그 2년도 못 사는데 3번째 쥐는요 1년을 더 산 거니까, 제 말은 진짜 많이 살았다 이 말이요. 아니 좀 이런 설명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요 그러지 말고 좀 잘 이해는 되시죠? 미국의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원인을 조사한 그 결과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동물 이 쥐들의 몸으로 들어가서 뇌세포의 성장 호르몬 그 생성을 자극을 해서 뇌세포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쥐는 이 뇌세포가 증식을 한 겁니다.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사랑은 좋은 음식을 실컷 먹는 것보다 더 훨씬 엄청난 그런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사랑을 받으면은 세포가 더욱
그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이제 오래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애완견이 집을 지키는 개보다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왜 애완견들이 더 오래 사느냐면은, 애완견은 집안에서 주인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개들을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목욕을 시켜줘요. 목욕을 시킨 다음에 본인 보고 야 가서 물기 말려고서 수건 하나 던져주면 개가 막 입에다 물고서 빡 하면서 본인이 말려, 주인이 드라이로 말려줘. 만약에 개 목욕을 시켜놓고서 야 털 말려 그랬더니 개가 막 수건을 딱 잡더니 막 흔들어가서 이제 하면은 이제 유튜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개는 없는 것 같아. 사람이요 다 비누 칠해서 물로 막 다 비누 빼주고 또 드라이기 갖다가 그러면은 드라이기로 말려줄 때 아무 소리 않고 말려줘. 막 사랑해, 털이 보실보실해, 너 좀 살 좀 찐 것 같다 빠진 끊임없이 얘기해 주죠. 그러면 개도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말하면은 낑낑낑 하면서 개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구나 이거 다 알거든요. 발톱 깎아주지, 또 미용실 데려가서 파마해주지, 그러면서 미용실 그냥 데리고 가, 막 데리고 가면서도, 너 가면은, 자꾸 막 싸남 피면 안 돼, 짖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걔가 막 낑낑낑 알았다고, 그래, 알았어. 하면서 애완견은요,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요, 애완견 개줄로 묶어놔, 풀어놔. 나는 애완견 키우면서 묶어놓은 개는 못 봤어. 그러나 집 지키는 개는 어떻게 해요? 딱 묶어놓고서 밥 줄 때만 잠깐 가서, 그것도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해봤자 가서 개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뭐 해봤자 쓰다 보면 밥 주고서 내가 보통 1분 안에 후딱 돌아요. 추운 겨울날은 막 밥 털어주고 빨리 돌아, 추우니까. 애완견은 집안에서 끊임없이 주인을 쫓아다니면서 주인하고 끊임없이 스킨십을 하고 대화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이제 그것 때문에 집을 지키는 개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물만 그러는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식물도 사람들이 가서 똑같은 물을 줘도요, 그냥 칙칙 뿌리고 이렇게 그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가가지고 막 닦아주면서도 막 나무하고 얘기를 합니다. 난하고도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들이요 사람 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막 너 오늘 막 너무 꽃이 예쁘다고 하면 이 난이 막 예쁘다고 하니까 막 이래요 진짜. 새를 키워도 어떤 사람은 새를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 왜? 새한테 맨날 좋은 말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니까 이 새들이 잘 커. 근데 맨날 싸우는 집 새 가면은요 얼마 안 가도 금방 병들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물을 마시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물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말을 해주면은요, 이 물이 좋은 물로 바뀝니다.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도 이 마사루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의 책에서 물도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TV에 여러 번 방영이 되어졌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사람이 이 물을 향해서 심한 모유 개발을 하면은요, 이 물이 지금 그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결정체가 안 좋은 말을 하면은 그 결정체가 흉하게 깨져가지고 물 결정체 모양이 형편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물을 보고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이 물 결정체가 진짜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딱 바뀌어요. 네?
여러분 다 이렇게 실험해서 TV에도 방영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로 이 분자가 변하는 때가 언제냐? 물을 향해서 너를 사랑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 물 분자가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물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랑의 주파수가 물 분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파수가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언젠가도 수요일날 저녁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쌀밥 있죠, 쌀밥. 쌀을 갖다가 전기밥솥에다 밥을 하면 쌀밥이 됐죠. 그러면 그 쌀이 죽었어? 다 박삭 익었어? 쌀이 다 익었죠. 그럼 이미 생명력은 끝난 거죠. 자, 그런데 그 쌀밥을 이쪽 플라스틱 그릇에다 담고 이쪽 플라스틱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서 사람들이 이쪽을 지나갈 때는요, 이 쌀밥한테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 잘 있었니? 반가워. 감사해. 사랑해. 이제 의도적으로 이쪽 쌀밥을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계속 가면서 막 이제 안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좋은 말을 사람들이 계속 해준 쌀밥은요, 곰팡이가 생기긴 생기는데 좋은 곰팡이가 생겨요. 여러분 유익균, 유해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곰팡이도 좋은 곰팡이가 있고 나쁜 곰팡이가 있는데, 좋은 말을 들은 쌀밥들은요, 거기에 좋은 곰팡이가 생겨지고, 나쁜 말을 들은 쌀밥들은 무슨 곰팡이가 생겨졌다? 나쁜 곰팡이가 생겨지는 겁니다. 이거 유튜브 들어가면 다 금방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와 심지어 물과 밥솥으로 해놓은 밥도 사랑의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랑의 주파수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 이 사랑의 주파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무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 우리가 그래도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인간 관계에서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고 또 내가 많이 듣는 것은 영적인 웰빙의 삶을 사는데 최고의 명약을, 여러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주변 내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자꾸 사랑의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면은요, 그 말을 듣는 가족들이나 또 목장 식구들이 최고의 명약을 먹는 겁니다. 예? 막 홍삼 10봉다리 먹는 것보다 진짜 당신 보니까 요즘 막 이 코로나19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당신 이렇게 사업 그냥 이렇게 막 끌고 나가는 거 보니까 당신 막 너무 멋지다고. 내가 오늘 그래서 막 갈비를 해놨다고 그러면요, 갈비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막 당신 멋지다고 이 말 때문에 그냥 기운이 훅훅 나가지고. 할렐루야. 최고의 명약을 먹여주는 것이 뭐냐? 이 사랑의 말을 해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소망하시면은요, 가는 말이 고와야.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면은 나부터 무슨 말을 많이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해주면 되겠죠? 예.
이 사랑하는 말을 내가 많이 해주면서 또 나도 사랑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영적 웰빙의 최고의 명약이 되는 그런 이 사랑을 또 많이 먹여주면서 나도 많이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나도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말을 그냥 싹 쏟아내면은 같이 건강해진다, 같이 병든다, 같이 병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어느 가정, 어느 회사, 어디를 가더라도 다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부부간에도 딱 밖에 나오면 막 그렇게 범죄지만 집에 가봐. 그렇게 항상 얼굴 보니까 다 범죄고 잘 사시네.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생활 자체가 다 힘들고 어렵거든. 이게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가정만 그렇다. 똑같다. 어느 가정이나 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막 진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 상황들도 만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막 속상하다고 험한 말 막 하면은 같이 산다, 같이 힘들어진다, 같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일수록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특권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마귀의 초강력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삼키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죄악에 막 점점 깊이 빠뜨리고 불신앙에 점점 깊이 빠뜨린 다음에 이제 딱 아주 옴짝달싹 그런 상황이 딱 되면 한순간에 삼켜버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때 멸망 인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초강력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미움이라는 무기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미운 마음만 딱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요, 그 미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병들게 하고 오장육부를 이 미움이 얼마나 무섭게 공격을 하는지 우리 건강은 한순간에 다 이렇게 이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일로 사건으로 해서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요, 미움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지금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다는 그런 증표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 미움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미움의 바이러스에 감염을 당하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영혼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오장육부가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멸망 인생이 되어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이것을 이제 미워하는 것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잠언 15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살찐 소를 먹고 살아도 서로 미워하고 살면은요, 뭐만 또 못한 것이냐, 경제적으로 가난해가지고 남들은 다 막 돼지갈비, 소갈비 먹을 때,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태평시장 가서 오이하고 풋고추 사다가 된장 막 쌈장 만들어가지고 그냥 김치하고 풋고추하고 오이하고 그냥 된장 찍어서 먹어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막 많이 먹고도 서로 미우는 것보다 채소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훨씬 나으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모든 허물을 다 가려줘요. 그런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거든요. 우리 잠언 10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허물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쪽 자라면 이쪽에도 부족하고 이쪽 자라면 저쪽에도 부족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족한 것은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모든 허물을 뭐한다? 가리느니라.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그냥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궁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있으면은요, 상대방이 90%를 잘하고 10% 잘못해도 90% 잘한 거에 대한 감사는 다 식어지고 10% 잘못한 거 가지고 막 공격하는 말을 하고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러니까 90%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90% 잘해. 그러면은 몇 점이에요? 90점입니다. 몇 점? 아니 90점 남편 아내가 만나기가 쉬워요? 51점만 돼도요 잘하는 겁니다. 몇 점만 돼도 51점. 예?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미움이 있으면요, 아무리 그 남편이 95% 잘해도 5% 잘못한 거 가지고 막 공격하는 말을 하니까 좋은 아내 남편도 참다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때 이 미움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미움 바이러스를 잡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과 또 이 축복된 삶을 망가뜨리는 이 미움의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미운 마음이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폭언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셔서 뭔가 이렇게 필름이 끊겼을 때는 미운 마음이 어느 정도 잊어버렸지만은 술에서 깨면은요, 그 미운 마음이 다시 또 제자리에 딱 생겨지는 겁니다. 미움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은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조종을 받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모욕을 하고 고통을 주고, 이 원수 사단 마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막 계속 충동질을 하고 상처받게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려다가 이런 하고서 내려와가지고 막 풍뎅이 모가지 비틀이 싹 비틀어 놓고 다시 올라가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다가 또 와서 누가 자꾸 열받게 하면 내려와가지고 한 번 막, 이러면은요 십자가의 사명 완수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충동질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렇게 모욕하고 고통을 주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모든 악행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막 그냥 공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사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용서의 기도를 하시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방해했던 원수 마귀들이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그때 완전히 다 이제 떠나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미운 마음을 갖게 한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내 마음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능력 중에 능력이고 강자만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미덕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 또 이 절장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해서 내 마음에 어떤 미움을 갖게 해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것은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당연한 현상입니다. 보면은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너무 상처를 줘가지고 막 부모님이 진짜 자녀들을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미워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세상 진짜 보면은 막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서 보험금 타려다가 그 실패해가지고 아들 교도소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이놈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다 가려고 이런 하고서 교도소 면회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부모는 갑니다. 부모는 가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잘못도 부모는 하나님이 그런 용서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부모님 용서 않는 자녀들 많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용서의 빚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수많은 용서를 받았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용서를 받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많은 용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가장 큰 용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 그 지옥 갈 죄악을 용서함 받게 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다 용서함 받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또 잘못해요, 안 해요? 생활 속에서 또 잘못하죠. 그러면 생활 속에서 잘못한 그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삶 가운데 그 죄에 우리가 이제 이 채찍도 맞는 것이고 그 죄에 우리가 이제 대가도 막 삶 속에 힘들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생활 속에 어떤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가 먼저 사람의 잘못을 뭐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해주신다?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용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의 바이러스를 잡는 최고의 명약이 용서입니다. 가말리엘 베일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용서하는 자는 가장 많이 용서를 받는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용서한다는 것이요,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웰빙의 삶을 사는데 최고의 첫 번째 명약이 뭐라고 그러죠? 서로 뭐하면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면서. 뭐하면서 살자? 사랑하면서. 어차피 어느 가정, 어느 목장, 어느 직장, 어디를 가더라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가 잘하는 거다? 서로 뭐하면서 사는 거? 사랑하면서. 두 번째로는 마귀가 가져다 준 이 미움의 바이러스를 잡는 명약이 뭐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영적 웰빙의 최고의 명약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다? 사랑. 두 번째가 무엇이다? 용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남은 생애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웰빙의 삶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